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 그리고 청결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죽음 이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 순서로 묶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이제 앞뒤에 나오고 그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왜 성전 청결 사건이 이 사이에 들어가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명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현재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무로 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은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도 열매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심어진 나무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베다니에서 나오십니다.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은 이제 저 멀리 있던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십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셨지만 무성한 잎사귀 외에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등장하는 설명이 그 평범함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은 더 충격적입니다. 열매를 찾지 못하시자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달릴 때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나무 한 그루를 자기 배고픔 때문에 저주하신 것은 의외의 기록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그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내게 하는 대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습니다. 열매 내게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저주하는 것 또한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문제의 발단은 무화과 나무에 있습니다. 무성한 잎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보통 3, 4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 나중에 이제 서서히 잎이 나옵니다. 열매는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에 수확합니다. 아무리 빨라야 5월 말, 6월 초에 되어야 합니다. 분명 지금 6월절이죠.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나무는 희한하게 잎이 이미 무성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관만으로 볼 때 충분히 열매를 가질 수 있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함을 느낀 예수님의 걸음을 재촉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또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든.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보통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런 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결과로 또 심판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비록 열매의 때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심어진 나무라면 우리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확인하신다면 우리 나무에는 과연 열매가 맺혀 있냐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무화과나무는 이제 크게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의 핵심인 성전은 당시 유행했던 이제 그 성전의 유대교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교 성전은 어땠습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겉만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열매는 근데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유대교 성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잎이 무성한 것에 당연히 열매가 기대되지만 잎만 무성한 유대교 성전이었습니다. 겉만 화려할 뿐이지 그 영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유대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전 그 유대교의 종말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이 전날 성전 반물과 그리고 오늘 있을 성전 청결 사건 사이에 위치하고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 나무의 결과가 보여집니다. 이제 같은 문맥에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거룩한 듯 보이지만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예언적 행동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백성은 저주받은 운명에 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열매가 기대되는 나무로 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무로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열매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달릴 수 있기를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전날 오후에 이제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내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전날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행동할지 이미 마음에 두셨을 것입니다.
대명절 유월절을 앞둔 성전 안에는 매매상들 그리고 환정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돗대기 시장처럼 방불케 많은 것들이 많은 그런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상인들을 내쫓고 자판을 뒤엎으며 물건의 왕래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 있는 모든 상인을 내몰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때 그 유월절 기간에 지키고 있던 성전 수비대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 분노는 물건을 사고 파는 환전하는 행위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였죠?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노는 오랫동안 방치한 채 불을 추적해온 그런 성전 유대교회에 빌부터 기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겉만 화려하고 속은 온갖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 찬 그 성전 유대교를 향한 심판이며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말입니다. 한바탕 소동에 모두가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함께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1절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 회복이 충만하게 베풀어져야 할 이 성전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이미 상인들의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오랫동안 더럽혀져 왔습니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그런 신앙과 종교 제자들의 탐심을 채워주는 종교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이런 선언은 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용은 더욱 이제 종말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대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이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부터 정보를 다 수집해 왔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운동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더욱이 전날 그 예수님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반겼던 그런 순례객 사이에 이런 특별한 퍼포먼스는 이미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성전뜰에서 벌인 난동은 이제 그들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답은 명백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고 왕을 자칭하며 노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근데 이제 죽일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결집하고 끌어당겼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대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또 다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중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마음을 뺏긴 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어도 이제 모든 군중들이 납득할 만한 사형에 합당한 제목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 그들은 모든 권력과 머리를 동원시키며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할 것입니다. 상전은 장사치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분노로 상을 엎으셨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가장 거룩해야 할 공간조차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신앙마저 물리적 가치로 바꿔버렸습니다. 욕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승인되는 순간 이 사적 탐욕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과 욕망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저 내 생각과 욕심이 돌아가는 순간 그 내 신앙이 욕망과 탐심으로 변하는 것은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무시할 수 없고 예수님께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쪽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저지해야 할, 그래서 사형시켜야만 하는 급진적인 그 세력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쫓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들은 이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엔 무관심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요즘에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는 무관심한 시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 세상의 구세주이든지 아니면
뭐 사기꾼이나 정신 이상자이거나 뭐 선동하는 선동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거짓 종교의 영역을 정하러 오시기 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또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아침,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그 결과를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주제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신뢰를 하고 의심 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뜻밖의 주제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성전의 주 기능이 무엇이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용서의 주제가 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첫 문장을 보면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확실하게 가지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할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처럼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유대교도 종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대교의 심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두고 너희는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유대교가 실패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 너희는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에 이어지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주제가 성전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대체하실 그 예수님은 남은 예루살렘 사역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실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하나님 관계 속에 보면 기도의 공동체이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 보면은 용서의 공동체가 되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실 용서를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의 그들의 임재를 상징할 그들 성전을 건축하도록 택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증발해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전은 주님의 정화 대상이 되고 마침내는 파괴되고 사라지는 운명까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의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이 교회 또한 여러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에 여러분 부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또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인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라 할 만큼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믿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럴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한 것은 그대로 이룰 줄 믿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 정년 응답받은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